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나물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축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을 또 송축해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귀한 한날을 또 시작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로 또한 아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꼴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리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진실로 엘리야의 열정과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같은 열정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쓴소리까지 할 수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비교도 안 되는 이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유로 표현을 해보자면 세례 요한을 달에 그리고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비춘 빛이 아무리 강력한 빛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광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에 비하면 어둠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빛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밝게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첫 등장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예수님의 수태고지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은 성인이 된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 사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먼저 준비를 하시는데 두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 이미 들어오시고 또 묵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우리가 이미 앞에 3장에서 봤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통에 자복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했었던 바로 참회의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신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과 이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이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세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의 세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제 요단강으로 나오시죠.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제 이렇게 송구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런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빈들에 있었죠. 빈들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꼭 깜짝 놀라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5절 뒷부분에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여기에 나왔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의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의와 거룩으로 이제 덧입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럼 무슨 의를 더 이루시겠습니까? 그 의는 누구를 위한 의겠습니까? 바로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과 이 모든 인류를 위한 바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우리 모든 인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한평생을 사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철저히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세례, 그리고 내일 말씀에 그런 시험 받으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이제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결코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포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포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이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이 신적인 사랑은 그런 것과는 사실은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을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기뻐하는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완전한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그 자체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조금도 모자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마치 무엇이 모자른 것처럼, 무엇이 불충분한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실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시험까지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실은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정도의 일까지도 하실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죄를 짓는 그 장면이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였죠.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다른 동물들, 짐승들 다 너희들이 이제 다스려도 되는데,
절대로 저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개념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이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본질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매개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경쟁하면서 신적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이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교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가인과 아벨,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였죠. 근데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인은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뿌리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자신이 더 우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나타나죠. 타인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우월해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월하지 않으면 우월한 척이라도 하고 싶어하고 허세라도 부리면서라도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다 라고 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그것은 물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남들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권력과 관련돼서도요. 권력을 쥐고 싶어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쥐락펴락하는, 그것이 어떤 회사에서의 어떤 보스의 위치가 되었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라미드의 상부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나는 누군가의 그런 어떤, 심지어는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성부와 동일한 이제 본질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완전하게 전능하신 그런 거룩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회개의 세례까지도 받으러 나오신 바로 이와 같은 낮아지신 이러한 모습을 담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교만의 습성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뭔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월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는 제거해 달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를 낮은 사람으로 이제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낮은 마음이 없게 된다면 교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새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생각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에는 낮아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의 대표로서 바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극진하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하고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남보다 더 이제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겸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